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18장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될 그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간구한다. 간절하게 간구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란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순간까지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1년 5월 7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만민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아직은 불신자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그 예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풀이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 당시의 현실을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구에게 더 높은 벼슬을 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툴 정도로 아주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놀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서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모독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중단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겠습니까? 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왜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질 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 질 때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그 제자들이 곧 자기를 다 배반하고 도망갈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그 앞으로의 예비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까지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면서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제자들 안에서 영광을 유지하였나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한, 비록 제자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누가 벼슬이 더 높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잠시 뒤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봅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제자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나중에 지켜보셨을 때에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기에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육체가 피곤하면 피곤을 느낍니다. 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바로 그 보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혈관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아무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영어를 갖다가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살고 있어도 그들 몸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옆에서 한국 사람이 해코지를 당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미국 같은 데서 인종 갈등 때문에 우리 교포들이 어려움 당하는 얘기들을 뉴스에서 보잖아요. 자, 보세요. 나는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또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흑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뉴스를 보면서도 왜 화가 납니까? 어쩔 수 없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국적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좁게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야 될 그 제자들부터 넓게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다 하나님의 품에 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그의 숨이 코끝에서 멈추는 순간 이 세상은 그냥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이 세상을 출발점으로 하고 동시에 이 세상을 종착역으로 삼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이상의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예속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한 질병에 걸려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평안을 얻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코끝에서 호흡이 멈춥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이 세상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이 땅을 끝나고 날 때에는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도 또 속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면 제가 옛날에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기왕이면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서 나 데려가시지. 왜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게 하실까? 자,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더욱이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속되어서 세상의 노예로 살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구로 살으라고. 세상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을 진리를 따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국적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결코 세상에 예속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란 지금 주님 앞에 제자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들은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혹은 앞으로 믿게 될 예비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의 요지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게으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하면 무엇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강철 같은 건강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구별점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셨습니까?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 다른 성품, 다른 직업, 다른 환경,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앞에 놓았다가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재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용서하고 와서 그 재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곧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 18장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감람산이에요. 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동산이 무슨 동산이며 어디 있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겠죠. 왜? 많이 들었잖아요.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이게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사도 요한이 그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면서 기드론이라는 지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명은 구약에 11번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즉 신약에서는요, 사도 요한 외에는 이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우리 사복음서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역시 이때 예수님께서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지 기드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이 사도 요한은 이 기드론 시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뭘 일깨워 주길 원하는가? 기드론 시내는요, 예루살렘 동쪽 벽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감난산 또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기드론 시내인데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질 때 외에는 물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기드론 시내라고 안 부르고 기드론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계곡은 지표면에서 약 120m 정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게다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 없는 시신이 나오면 이 계곡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이 압살롬의 시신이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기드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을 가득 메우고 있는 마른 뼈들을
마른 뼈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본 것을 이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계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론 계곡은 죽음의 계곡이에요. 무덤의 계곡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 기드론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백향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계곡과 이름의 뜻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아니 1년 내내 말라붙어 있는 노숙자들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 이 무덤이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어떻게 백향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 하나도 그 이름 잘못 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무덤의 골짜기를 가리켜 기드론 시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향목이 뭐냐 하면 이 당시 집을 짓는 데 사용했던 목재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목재였어요. 즉 자기의 무덤을 기억하는 자,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자기의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겠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서 가끔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냐면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폴라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단히 많다는 뜻이에요. 이 대단히 많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 폴루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아주 자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이라는 뜻이죠. 틈만 나면. 그래서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순간에 습관을 쫓아 가셨다는 것은 몸이 피곤하고 굳이 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차피 가지 않아도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가서 기도하면 혹시라도 십자가를 안 져도 될지 모르면 그래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평소 습관에 따라 반사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가셨다는 거죠. 그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죠.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살고 싶다는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이곳을 갖다가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았어요. 하도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알기는 알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놓지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지 못했어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판단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마귀는 더 기승을 부리고 믿음은 믿음대로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되는데 하나님,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불신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하셨음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욕심, 내 판단, 내 고집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모든 회방과 방해를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